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꼭 도와주세요. 이제 곧 새학년이 시작됩니다. 올 한 해에도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건강한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해 주세요.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번 한 주에도 친구들과 가족들과 선생님들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서대문 독립공원입니다. 독립문, 3.1운동 기념탑,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서대문 형무소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생을 마감하신 곳입니다. 지하에는 실제로 있었던 고문실이 남아있고 수많은 감옥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4평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방에 3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가둬놔서 누울 수도 없게 잠도 잘 수 없게 해서 정말 많이 괴롭혔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감옥에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고된 일을 하다가 오고 또 고문을 받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지요. 일제 치하에서도 우리 여기에 계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바로 독립된 조국에 대한 열망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용기는 바로 앞으로 다가올 그 독립된 우리나라 자유를 얻을 그 나라에 대한 열망과 확신이 있어서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바로 이런 용기를 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요. 장소를 옮겨서 우리 친구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장소를 옮겨서 계속해서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에 대해서, 용기 있던 요셉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용기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원으로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마을인 아리마대 출신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천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바위를 쪼개 만든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늦은 오후였는데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때였습니다. 갈릴리로부터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을 뒤따라가서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누워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고 안식일에는 계명대로 쉬었습니다. 아멘. 자, 이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할 만한 커다란 돌무덤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걸 봐서는 굉장한 부자였던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최고 권력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명성이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많고 재력도 있고 그리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또 권력도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용기 있는 인물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아주 심한 범죄를 저지른 이 죄인들을 심판할 때 그들에게 가해졌던 그런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막 목을 쳐서 살벌하죠. 아니면 뭐 이렇게 전기로, 그 당시엔 전기가 없었겠구나. 아무튼 한 번에 딱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최대한 그 죽어가는 고통을 오로지 온몸이 느끼면서 죽어가게끔 했던 아주 가혹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통을 저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고통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할 게 넘치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십자가 형벌을 받은 이 죄인들은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놨다가, 죽은 뒤에도 매달아 놨다가 그냥 개별적으로 무덤에 잘 이렇게 묻어주는 게 아니라 공동묘지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그거를 나에게 주십시오,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로는 십자가형을 당한 그 죄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판결을 내린 로마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로마에 대해서 내가 반역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이거 요셉 뭐야, 이 자식 로마에 너 지금 반항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너도 그럼 십자가에 똑같이 달려라 하고 매달아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오해를 받기가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경우냐면, 이 요셉이 속한 곳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사내드린 공회라고 했죠. 여기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게 바로 이 공의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거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요셉은 용기를 내서 이 일을 실천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자기가 평생 일궈온, 자기가 벌어온 돈, 자기가 올라간 그 명예,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사회적인 존경받는 자리, 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용기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원래부터 이렇게 용기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중간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와, 예수님이 나는 못해 용기 있는 사람이야, 날 때부터 나는 용기 있었어, 이게 아니라 요셉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한때는 숨기고 지냈던, 그게 들킬까봐 감추고 지냈던 그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런 용기를 내는데 이 용기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마을인 아리마대 출신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뭘 기다렸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이 용기예요. 마치 아까 그 어려운 일제의 악행과 또 고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국의 독립을 확신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확신하면서 그 용기를 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용기, 그게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Y키즈 초등부 친구들이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바로 이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용기, 이 용기를 가지고 멋지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대세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저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나이스하고 이성적이고 매너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하신 빛, 참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말할 수 있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렸지만 컨닝을 하고 모두 다 컨닝을 하니까 나도 컨닝하자. 모두 다 쓰레기 그냥 버리니까 나도 버리자. 모두가 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결단하고 살아가려면 바로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온다고요? 타고난다고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용기라는 겁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복음이 잘못됐다, 복음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복음을 부정할 때에도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고 구원하셨어 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용기를 세상 가운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용기를 받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쯤에서 홀리 미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라이트 액션에서 바른 행실을 한번 삶 속에서 실천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 주는 라이트 액션 플러스입니다. 뭘 플러스 하냐면 오늘 말씀에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용기를 내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플러스해서 한 번 더 한 주 동안 해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혹시 불편해질까봐 가족들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시 사셔서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대. 아니면 목사님이 예전에 보내줬던 그 결심 기도문 있죠. 그걸 가지고 한번 복음을 전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사과하지 못했던 그런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먼저 용기를 내서 사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한번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용기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땡땡이라고 했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땡땡. 본문의 주인공이죠. 우리 정답을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에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용기가 원래 모태에서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나라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부터 받는 용기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그 용기로 이 세상을 빛의 자녀로 멋지게 결단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내고 빛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